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공동체 의식을 가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이제 딱 마치고 가나안 입구에 딱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너기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공유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동쪽의 유브라데 강부터 해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들과 함께 자신이 받았던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진중에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안 다니는 곳이 없이 곳곳 12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이 여호와 이 가나안 이 정복에 대한 비전을 백성들에게 낱낱이
공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뭡니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광야도 40년, 이것도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시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전은 공유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서로 저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할 때 그 비전의 공동체가 결국은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엎드립니다. 얼마나 우려됐는지.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그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축, 결국 52일 만에 완성되었던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힘을 모으니까 그 일을 넉넉히 이루어 내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이제는 끊어졌습니다. 각자 양식을 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그 땅을 이제 3일이 지나면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그 꿈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가 혼자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당회와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10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도 하셨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이러한 위대한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이룰 수도 없고 한 일부가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꿈을 가지고 그 일에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르후벤, 갓, 므낫세 반, 절반을 뜻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모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부족과 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알려고 하면 민수기 32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때
오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가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 땅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목축하기에 최고로 좋은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구를 듣고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 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7부족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금 전시의 상황입니다. 중대한 전쟁을 앞에 두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안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지파 반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옳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 만약에 정착하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게 되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살지 죽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혹시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해도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땅만큼 좋은 땅을 분배받을 가능성이 또한 없는 겁니다. 미래가 전혀 불투명하니까 우리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있겠다.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갈 땅을 먼저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멀리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목축을 하려면 물이 많은 곳, 풀이 많은 곳 이런 곳으로 선택해서 먼저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도우셔가지고 롯과 두 딸, 아내는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가까스로 3명만 그 성에서 탈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르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역사 속에 이 지파들은 잊혀진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요단 동편 누구네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동호 선교사님 오시겠지만 그 땅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요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 이들이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그냥 포기하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을까?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바로 이기주의라고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고 전혀 의무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무책임의 의식이 바로 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기주의, 너만 생각하고 내 지파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신은 다 버리고 먼저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희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면 출세할 것 같은데 그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여관을 얻든지 호텔을 얻든지 그럴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길거리에서 지금 자게 생겼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이 정도 고생은 각오를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아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서기관은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잔은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 두 제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나중에 예수님 체포되실 때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다 주랭랑 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희생을 심어야 거기에서 젖과 뿌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걸 패러디해서 공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함정입니다. 희생을,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만큼 가나안 땅에 우리는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질책을 받은 두 지파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양심이 좀 찔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가나안 정복의 맨 앞장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대한 우리는 어떤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놔두고 너희 용사들은 너희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건너가서 가나안 부족과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전쟁터에서 앞장섰다는 것은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가나안 전쟁은 약 7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고 르후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뭡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인들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이 결국 이 잔치에 기쁨을 더하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가장 큰 비교점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였는데 사울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에 비하면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하나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냥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함께 뭉쳐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희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비전 여러분 꼭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반드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